시카고를 출발해 밤새 미시건 호수를 항해하여 미러키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증기선 레이디 엘진호에 승객들이 400여 명이 승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400명에 이르는 승객들은 대부분 주 방위군 부대원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 축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배는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 3시경까지 그들은 즐겁게 연회를 즐기며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 3시경 레이디 엘지노와 같은 해상에 진입한 배가 있었습니다. 목재를 실은 40m 길이의 범선 어거스타호였는데 이 배는 세차게 부는 바람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와 400명이 타고 있던 레이디 엘지노의 왼쪽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거대한 레이디 엘진호는 침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인파들이 물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기도 하였지만 언제까지 그 차가운 물살에 살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찬 바닷물결에 물에 뜬 채 해안까지 밀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호수 저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동네에서 듣고 잠이 깬 에바스톤 주민들과 농부들은 해안까지 떠밀려와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구조대를 편성합니다. 구조대로 선발된 사람 중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학생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은 수영선수 출신이었는데 수영을 아주 잘하였고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스펜서는 허리에 긴 로프를 감고 거친 역류를 헤쳐나가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한 사람씩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고 다시 물에 뛰어들고 한 사람을 구하고 다시 물에 뛰어들고 이렇게 17번 뛰어들어 17명의 사람을 구해냅니다. 287명이 사망한 그 참사 속에서 에드워드 스펜서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모두 17명의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감무쌍한 행동 뒤에는 너무도 큰 후유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도 차가운 물 가운데 그의 근육의 경련이 심하게 오고 그는 결국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은 스펜서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다가 사망하기 1년 전에 80살 생일이 되었을 때 어느 한 신문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구조 작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기억나는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서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받았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혹시 있으세요? 그렇죠. 배은망덕이죠. 맞습니다. 배은망덕. 여러분,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나무 위키에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는 행위. 그게 배은망덕입니다. 자,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까먹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딱 이렇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배은망덕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16장이었고 16장 전에 15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배경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그 사이에 난 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전차와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죠.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3일 만에 물이 떨어져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침 오아시스인 마라에 이르러 보니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그 물 너무 쓰니 마시지 마라.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먹지 못하는 그들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갔는데 엘림에서 너무도 꿈같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평생 머무르고 싶을 만큼 너무도 시원하고 행복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고 평생 안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엘림도 곧 떠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16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했지만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16장 들어갑니다.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힘듦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약 45일 정도 걸려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 사흘 만에 물이 동이 났다면 이제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었던 식량이 동이 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그 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한 달 반 만에 다시 식량이 떨어져서 그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척 당황했겠죠. 식량이 없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2절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정말 좋았는데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 생각해 보죠. 3절에 잘 읽어보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라고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여러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긴 했어요. 근데 고기를 구워 먹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바치는 신분이었죠. 그들은 분명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그저
챙겨주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져주면 감사히 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었던 그들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지금 한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고 거짓된 표현으로 원망과 불평에 섞여서 막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식량 좀 떨어졌다고 애굽의 노예 생활 때가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 가득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딱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출애굽 시켜줬더니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이 떨어졌다고. 이제 식량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식량이 떨어진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조금 바꿔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지금 벌써 일어난 건 아닌데 걱정이 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있을 때,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몇 번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어떤 유형이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자, 보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그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것만 잘했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자책형. 예, 위기 가운데. 1번 자책형. 2번.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걔가 그때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되는데 걔가 끼어들어가지고 원래부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걔는 도움이 안 돼. 자, 2번은 뭐냐면 남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책임 회피형. 2번. 예. 자, 3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나 요즘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신앙과 나의 열심은 별개인가? 막 의심형. 3번. 자, 막 의심형.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자, 지금 표정 보니까 이 중에 한 개는 있는데 손은 들게 하지 마라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손은 안 들게 하겠습니다. 근데 1번에서 3번까지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힌트는 사자성어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까먹고 나한테 자책형을 하거나 남한테 책임 회피를 하든가 하나님을 막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다 똑같아요. 배은망덕,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불평 불만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까먹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열심으로 나아가는 나머지,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제 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더운 여름날, 특히 너무도 습했던 어느 날 저녁에 주아를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요, 자전거가 없어요. 제 자전거밖에. 그래서 어른 자전거로 주아 자전거를 가르친 겁니다. 두발 자전거를. 안장을 최대한 낮췄어요. 그리고 주아를 태웠습니다. 주아가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근데 두발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데 제가 살고 있는 나카노 사카우에에 그
그 골목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딱 긴 골목길 한 50m 되는 평지가 있어요. 거기로 딱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주아랑 나간 겁니다. 그날따라 너무 덥고 너무 습했어요. 그때가 7월인가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을 잡으려면 페달을 빨리 굴려야 되죠. 기아를 제일 높여놓고 주아야 페달을 최대한 빨리 굴려서 중심을 잡아. 그리고 제가 뒤에 안장을 잡고 같이 뛰는 겁니다. 50m를요. 이렇게 7번, 8번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스크가 행주가 됐습니다. 마스크가 물티슈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땀이요. 마스크를 물티슈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인 힘듦도 있었지만 제가 좀 힘들었던 건 솔직히 뭐였냐면 우리 주아가 하는 말이었어요. 아빠 놓지 마. 아빠 꽉 잡아. 주아야 아빠가 잡고 있어. 아빠 같이 하고 있어. 그렇게 가는데 계속 따라가는데 아빠 잡아 놓지 마. 주아는 연습시켜주기 위해서 아빠가 언젠가 손을 놓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 자전거를 태우고 자전거를 처음 탄 아이의 자전거에 손을 놓을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주아야 너가 놓으라고 해도 아빠는 못 놔. 아빠가 걱정하지 말고 페달 굴려 해서 계속 잡으면서 뛰는 건데 우리 주아는 걱정이 된 거야. 아빠 놓지 마. 아빠 꼭 잡아. 그 말이 힘들더라고요. 말할 힘도 없어요. 마스크가 계속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막 했거든요. 제가 너무 이게 땀이 많이 나고 힘드니까 막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저를 꽉 잡고 계시고 놓지 않으시는데 제가 되려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잡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좀 꽉 잡아요. 운전 가르쳐 주러 온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은혜를 까먹고 원망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이 자금. 이 주아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너무 쉬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거나 세상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자 4절이랑 5절입니다. 자 제가 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 5절 읽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러분들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4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어요. 식량 떨어지니까 출애굽 시켜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종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출애굽 시켜준 하나님께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게 어디서 너가 이렇게 배은망덕하냐 그 은혜를 까먹냐 질책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장이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잘 도와줬어요. 그렇게 잘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망 불평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죠.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운한 마음이 극해질 것이고 관계를 끊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성립이 전혀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하지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존립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려도 불효해도 대들고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자녀를 굶어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배은망덕하지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먹이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싫어도 먹이고 싶습니다. 먹이고 살려냅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그게 부모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되심이 분명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좀 우리 더 생각해 볼게요. 자,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 왜 만나가 되었을까요? 자,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가 하늘에서 싹 내렸는데 그것은 마치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맛있었다는 거죠. 자, 생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What is it?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이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뭐야? 만나. 히브리어로 만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되면서 이제 만나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내 공로와 내 삭과 상관없이 그냥 받는 겁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삭시죠. 대가죠. 그렇죠?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내 공로,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자들의 원망을 듣고도 주신 것, 이 만나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죠?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입니다. 원산지가 어디예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최상의 품질입니다. 최고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산지 많이 따지잖아요. 메이드 인 재팬. 그래도 자부가 있잖아요. 다이소 가도 메이드 인 재팬이라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이드 인 이 원산지에 대한 자부감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만나는 원산지가 하늘이에요. 최고의 품질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음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처럼 그냥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만나가 없었으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난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추수합니까? 광야에서. 그렇죠? 빌어서 받아먹는 신세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신세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최고의 원산지, 최고의 품질, 최고의 음식을 누리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먹을 음식이 그냥 제공이 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먹을 음식이 항상 그냥 제공이 돼요. 그것도 최고의 품질, 최고의 셰프가 만들어주는 최고의 음식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는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은망덕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만나로 인해서 더 이상 비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날 만나를 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아니 그냥 월용할 양식 주시면 더 좋은데, 그렇죠? 연용할 양식 주시면 한 번에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있죠. 예.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월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으실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연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연애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성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플랜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특권이에요. 한 달치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치 빵을 먹고요. 그걸 한 달 동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일주일 뒤에는 그 빵의 맛이 조금씩 변할 거예요. 원래 그게 빵은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먹었던 맛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치 빵이 주어지면 이거 여러분들이 조절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날은 너무 맛있어서 다 먹으면 열흘 동안은 굶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나오는 갓 구운 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날 먹는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본에 와서 아주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인생 크라상을 경험했어요. 인생 크라상. 어디서 경험했냐면 지금 여기 안에서 이제 통역하고 계시는 윤종철 집사님이 또 우리 저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김경학 전도사님이 살고 계시는 신에코다에 좀 큰 맨션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 맨션을 방문했는데 오전 10시에 거기 1층 프런트에 베이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빵을 만들어요. 크라상이 10시에 바로 갓 나온 크라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나왔고 바로 로스팅한 커피와 바로 갓 구운 크라상이 나왔는데 크라상을 입에 넣는 순간 아, 빵도 입에서 녹는구나. 소고기만 입에서 녹는 게 아니구나. 그 빵의 부드러운 결이 입안에 녹는데 버터의 향이 입안에 가득하면서 이야, 크라상은 갓 구운 걸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시죠? 빵은 갓 구운 걸 먹어야 제맛입니다. 여러분 빵 연용할 빵을 주셔가지고 그 1년 동안 그거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맛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새로운 것으로 만나를 그날 주시며 우리는 그 만나를 취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행복한 거고요 기쁜 거고요 자유로운 거예요. 아픈 거 아니고요 고민하는 거 아니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먹으면서 행복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격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만 이 영적인 공급을 또 육체적인 공급을 위해서 광야 시대에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만나를 매일 만나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우리는 매일매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싹 뿌려놓으신 그 만나는 사람이 나가서 거두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영적인 만나를 공급하세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매일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뿌려놓은 거를 거두어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봐야 돼요. 예. 여러분, 큐티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방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올려주는 그 요약본이라도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가지십시오. 말씀은 살아 운동 능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의 공급하심에 여러분들도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만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큐티를 못하거나 말씀을 못 받으면 영적인 만나는 공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그날 취할 수 있는 만나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극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따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의 눈빛이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게 던지는 말투가 너무도 차갑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괴로워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일 수 있어요. 내가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좋은 친구가 오늘 생겼습니다. 이건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또 주시는 영적인 만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광야의 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으면 광야는 그저 황폐하고 척박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광야는요, 은혜와 간증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광야가 은혜의 장소입니까? 광야는 아주 척박한데요. 왜요?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영적인 만나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만나를 체험합시다. 여러분, 감사할 게 많습니다. 불평불만 많이 나오죠. 힘들죠. 이 팬데믹 시대를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지치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 에너지를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 이제 이 힘든 팬데믹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체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배은망덕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빠는
내 새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는 우리를 꼭 잡아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광야의 길, 그 위기의 오늘이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당당해지는, 오히려 행복하게 되는 광야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